오늘 말씀 제목은 절제된 믿음으로 살리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의 찬양이 무엇인지, 또 진짜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많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편안한 가운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우리의 그런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나누고 받고 가신 것 같아요. 아마 정말로 편안하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극동방송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만났던 장로님이에요. 그리고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락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너무 많이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전화번호가 있는가 해서 확인해보고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되어졌어요. 장로님, 왜 장로님이 3일 정도 제가 그렇게 생각났는지 모르겠다. 장로님 혹시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업이 조금 번창게 되어져서 창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크게 이렇게 확장을 해야 돼서 제가 진동에다가 공장을 좀 크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들어주십시오. 새로 이렇게 바뀐 데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짧게 응답받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어느 때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어느 때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중리지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우리 박재훈 집사님 아버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야 될지 모른다. 우리는 오래 함께 있고 싶고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1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 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나봄 지교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녕에 있는 그 딸하고 사이 있어요. 우리 최창일 집사라고. 장인 어르신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 진짜요? 소리 내세요? 아니 어떡해요? 창녕 오셨어요? 아니 우리 지교에 오셨는데 지교에서 예수님 영접했다. 진짜요? 그래 좀 많이 어르신들이 갈급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네요. 이제부터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복음을 좀 설명해 주라. 저도 문이 열려서 우리 팀들하고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당분간이라도 가정 예배를 좀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집사님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꼭 가봐야 되겠다. 병원에 계시는데 가서 어르신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니까 천국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니까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갈등합니다. 시험 듭니다. 흔들립니다.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 절대로 갈등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듭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셨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산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기원이를 통하여서 자매 한 명을 소개를 받았어요. 우리 기원이가 자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중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은혜한테, 조은혜 집사한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자고 했는데, 밥을 먹기로 했는데 이 자매가 그날 안 왔어요. 그날이 목요일 저녁 지교회인데,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자기 친오빠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원이 형제가 이 자매가 너무 안타깝고, 왜 이 자매가 늘 죽는다 그랬거든요. 자살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손을 그어버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원 형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복음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니까 이 자매가 그런 말 듣기 싫다고 막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자매가 은혜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아침 일찍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자매 조금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볼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반갑습니다. 저는 안 목사입니다. 아, 네 자매가 연락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많이 하니까 상처거리라.
부산에서 오빠가 일주일 전에 번개탄을 신청을 했더라고. 집에 오빠가 번개탄 피워놓고 약 먹고 집에 있는 낙스 마시고 그저 피를 토하고 이렇게 자살이 되어진 것 같아요. 자기가 집에 와 보니까 오빠가 토해놓은 피, 그 다음에 번개탄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리 보니까 부산에서 번개탄을 주문을 했어요. 거기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죄는 없다. 그렇지만 당신네들이 파는 번개탄으로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 이야기를 쭉 듣는데 자매 너무 안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밤새도록 죽은 오빠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오빠가 자기가 먹지 못하는데 오빠가 자기를 도와줘서 지금 이틀 동안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전도팀들하고 한번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기다릴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무 들 정도로요. 힘든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가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내 문제 고칠 수 없다라고 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리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힘들어도 이 자매에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 이 자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 자매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자매한테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가서 말을 잘못하면 또 꼬투리가 되어질 것 같아. 조금만 실수를 해도 꼬투리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자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놓고 십자가의 도, 그 유일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사역자들 때문에 시험 속에 들어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바울은 아니다. 베드로도 아니다.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만 좋다. 나는 아볼로는 아니었다. 나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만 따를 것이다.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 나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교회가요, 당이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조용히 마냐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베드로 게바파, 우리는 바울파 하면서 교회가요 계속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 교육 전사님들 계실 때 한 분은 초등부, 한 분은 중등부, 또 유치부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어지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준비하다가 전도사님끼리 싸워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교사들은 알아요.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해봤다니까. 우리 여전사님이 경찰이 와서 전사님들 싸우는데 말겨줬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이 분파가 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냐? 왜?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올라오고 초등부에 있는 아이들이 중등부로 가고 중등부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부 갈 것인데 이거는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이래서 교회는 유기체가 되어지고 한 몸인데 이게 나눠지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큰 중요한 포인트마다 올라가고 다음에 보내고 할 때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요, 교회가 큰 교회는요, 초등부 담당하는 교육자가 되게 영적이라 그러면요, 교사들 중에 영적으로 욕심이 있는 분은요, 중등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초등부 교육자가 좀 영적이라 그러면요, 교사들이요 초등부에 싹 몰리려고 한다니까요. 이러면 중등부는 어찌 되죠?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등부는 으쌰으쌰으쌰 하거든. 막 전사님들이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막 기도회 하죠. 전도 나가죠. 아이들 불러가죠. 팀사에 가죠. 그리고는 막 많이 하니까요, 계속 힘주죠. 이러면 전도 운동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리 못하는 기간은 많이 하니까 힘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중등부로 올라가거든요. 중등부는 지금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렘넌트 예배를 드리자. 초, 중, 고, 대 전체 모아라. 이래가지고 첫 주는 초등부 전사님이, 둘째 주는 중등부 전사님이, 셋째 주는 고등부 맡은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하자.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교사들이 헷갈릴 수 있다. 맞아요. 실수도 되고 시행착오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자. 그래서 모든 전도사님들은 이번 주간이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다. 그러면 고등부, 중등부 전도사님도 전부 다 뭐냐? 초등부 전사님 밑에 교사로 도와라. 심지어 차량 운전까지도 못하면 전사님들이 도와주라. 고등부, 중고등부 전사님들이. 이래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교육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큰 교회는요, 교육자들이 되게 보이지 않게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딱 마냥 교육자를 팀을 정해가지고 시기질투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딱 안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한 명은요, 엄마 좋아요. 어떤 애는요,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래 되면요, 탁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단이요, 고린도 교회를 딱 이용할 때 많이 하니까요, 사람 때문에 시기질투하면서 마냥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도록 많이 하니까 올무를 딱 쳐놨다니까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아니다.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 아니,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음행이 교회 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교회가 이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이 세 가족 여성이 왔는데 교회에 있는 남자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척교회인데.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남자 집사님들이 이 세 가족 여자 때문에 이래가지고 보이지 않게 이제 썸을 타고 막 이 불륜이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 새로 오신 분이 거의 5명 되어지는 남자 성도들 다 사랑을 다 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몰라. 오직 내하고만 사랑한 줄 알아. 이래가지고는요, 목사님 되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한테 상담을 하더라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해나가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오빠의 한 분을 가지고 결혼하려. 그거는 당연히 정상이죠. 당연히 정상이죠. 같이 인사합시다. 끝냅시다. 네. 한 번만 더 세게 오늘 이후로 정리하자. 힘들지만. 네. 예. 근데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아니고 사회, 가정, 모든 곳이 많으니까요. 이 결혼과 음행 때문에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니까요.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 지혜자가 없냐? 교회 안에는 그걸 분별할 사람들이 없냐?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이 고민하고 너희들이 갈등하고 막 여러 가지 송사건 굳이 불신자에게 가지 않고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오늘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린도에는 엄청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온 모든 물고기들을요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판단 말이죠. 이러면서 뭐냐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청년들 모임할 때 와인 한 잔 해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전체 모임을 할 때는 알코올 절대로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부부하고 아니면 몇 사람 해가지고 진짜 좋은 시간에 와인 한 잔 하고 뭐 막걸리 한 잔 한다. 그게 뭔 그리 흠이 되겠냐. 하지만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는 하지 마라. 왜? 세 가족이 술 끊기 위하여 교회에 온 청년이 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면 술 끊는다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청년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청년의 모임을 하는데 갈비 구워가지고 다 같이 짠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짠 위하여 너무 세상에서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짠 그만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또 짠해. 이러다 보니까 세 가족이 어찌 되겠냐. 그래서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 같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않냐. 어떤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 우상 제물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랬는데 장로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서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장로님도 먹는데 권사님도 드시는데 목사님도 드시는데 사모님도 드시는데 그러면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더 깊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실족할 수도 있다.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냐?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 때문에 내 형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바울의 절제된 믿음의 삶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릴까요? 진짜 마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줘서 딱 하나 뽑아가 버립니다. 그게 뭐냐? 복음만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진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그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딱 뽑아간다니까. 절제된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은혜빛교회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자신을 주 안에서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고 살릴 수 있지만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하면 뭐든지 시험거리입니다. 뭐든지 갈등거리입니다. 뭐든지 마냐 낙심거리입니다. 뭐든지 마냐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빨리 눈을 뜨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같이 가족들하고 밥 먹고 좀 배가 부르길래 혼자 나가서 조깅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좀 이렇게 움직일까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시간을 가졌거든요. 내가 나를 주 안에서 살리는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는 눈을 뜨면 매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내가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제가 눈을 뜨면 하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 뜨자마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계속 주 안에서요 선포하면서 축복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그러면서요 제가 저 자신을 계속,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씻을 때도 마냐 내가 나를 축복했다니까요. 건강할지어다, 멋있어질지어다, 전도자로 거듭날지어다. 스킨 바를 때도요 계속 하면서. 우리 팀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놀려요 저를. 이제 눈이 완전히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또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면서 이걸 축 잡아서 올빼미 눈을 쫙 하면서 제가 선포했다니까. 올라갈지어다. 더 이상 처지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 정유철 집사님 기도대로 하나님, 내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도록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계속 하시라니까요. 제가 일부러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을 때는요 일부러 소리내요. 맛있는 소리를.
글이 아닌데도 일부러 액션을 취하는데, 제가 우리 세연이하고 밥 먹을 때는 더더욱 그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맛있다, 야 국물김치 진짜 맛있지 세연아 하면서. 그 세연이는 안 맛있거든요. 그럼 저는 맛있었다고 계속, 야, 이 된장 엄마 끓여준 거 봐라. 오늘 아침에 사모 또 하는 말이, 오이 그거 특별한 거다 그러더라고. 뭔 오이가 특별한데? 하만의 엄마 키운 건데, 마당에서 키운 거대. 오이가 특별한 거 있나 했더니, 세연아 이건 특별한 오이다. 이건 특별한, 애할머니가 이거 직접 키우신 기다. 이건 그 특별하면 뭐가 차이가 있어 했더니 사모 하는 말이, 하우스에서 안 키웠거든 그러더라고. 알아, 세연아 이거 하우스에서 안 키웠다. 이거 먹으면 부드럽다 하면서, 이러면서 일부러. 왜냐니까 랩넌트 때 김치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애들이 있지만 거의 90%는요 김치 이런 거 막 국물김치, 싱거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피자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그러겠죠. 근데 저도 저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겨울철에 요즘에는 차가 워낙 좋지만 예전에는요 시동 걸어가지고 5분 정도 뭐 하라고 했습니까? 겨울에 예열하라고. 왜? 차가 꽁꽁 얼어가지고 있는데 시동 팍 걸어가지고 붕 가는 것이 아니고 엔진을 좀 5분 정도 좀 툭 틀어놓으라고. 예전에는 그랬대. 이래가지고 있다가 1단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 박상혜 장로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말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싫지만은 여러분이 딱 앉아서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장경도 목사님 하는 말이, 오, 죽으면 못 먹는 오늘 이 밥. 그러면서 자기는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밥. 왜? 오늘 이 정심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사함으로 먹는다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요. 아니 아프기만 하면 선포합니까? 여러분 아픈데 손 얹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네, 그런 권세의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고 더 많이 권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올 질병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서 1000m 이상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계속 많이 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사단이요 다 살려놨는데 자기만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가지고 놀아버려요.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질 걸 딱 알고 사단은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제일 먼저 주 안에서 내가 나를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은요 내 자신이 자신 때문에 무너질 때가 제일 많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이 너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 데리고 와,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엘리야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요 그 말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니까요. 엘리야야 너 왜 힘 빠져 있어? 그렇게 사람의 권력 때문에 무서워? 두려워? 너 왜 그렇게 넘어져 있어? 갈멜산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 산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왜 그들 말 한마디에 힘 빠져 있어? 일어나라. 네가 40야 40주를 걸어서 호렙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일어나라. 우리는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사람 영향받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내 때문입니다. 내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살리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끔 진짜 도와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주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마음 생각이요 힘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들을 주셨습니다. 가정. 이들에게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전달해야지 이들에게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종교를 전달할 것인지 생명을 전달할 것인지,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늘 가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흐느적 하면서 무너지게 할 것인지, 가정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악한 세대입니다. 사단이 발아가는 시대입니다. 점점 발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나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사모를 해라. 공부하듯이 해라. 집중해서 해라. 네, 맞아요. 그런데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이 엄마를, 아빠를 인도하는 걸 쭉 보면 이 자녀는 말없이 생명이 전달되어져요. 믿음이 전달되어져요.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되어지면요, 현장 딱 가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아니다, 더 해야 되겠구나. 보인다니까요. 아, 이 사람 지금 진짜 도와야 되겠구나. 보인다니까요. 아, 이 사람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이 사람 정신이 병들어 있구나. 이 사람 영혼이 완전 병들어 있구나.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그렇지. 겸손하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서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요 현장에 조용히 많이 하니까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느 한 분 만나러 이렇게 창원의 사무실에 가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복음을 누려. 근데 이분이 가기 전에 이 사무실 전부 다 시기 질투하고 무너져 있어요. 이 한 분이 딱 하면서 조용히 가서 섬기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겼어요. 이랬더만요 완전히 회사 분위기가 턴되어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분요 성경적 전도란 무엇인지를 딱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딱 들어가서는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조용히 커피 사주고 하면서 팀 사회 가면서 살려본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있지, 이래가지고 넘버원 돼버렸네.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중요한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조금 소형입니다. 제가 뭔 차를 샀으면 좋을까요? 좀 큰 차를 사야 되겠는데. 왜? 워낙 만나는 사람들이 이 지위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하고 전도할 분 만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현장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하나를요 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팀, 그 다음에 전체 분위기를요 완전히 뒤에. 왜? 모든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돼. 이분은요 여기에서 최고로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나머지 사람, 그래도 못해주는 사람한테 떼주네. 이제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현장 살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가는 직장 그리고 사업처 살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만약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는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조용히 만약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서서 조용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첫 번째로 할 것,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 살리는 정시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내가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럼 좀 늦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공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아니요, 사는 길입니다. 아니요, 집에서 사뇨, 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절제된 삶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 실족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살아온 뜻이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절제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실족해 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며 교회 살리며 후대 살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